하나님께서 오늘 장면은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고르고 뽑고 뽑아서 그 중에서 구별된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 사명을 주신 존재들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의 인생의 길 가운데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새로운 사람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의 감시가 스파이를 보내놓고 그리고 여차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무엘 시대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충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삶의 길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그들이 오매 그러니까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와 아들들이 이 초청을 받아서 이 촌락에 이 장로들이 함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왔겠죠. 초청했으니까 이제 초청해서 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 아들들을 하나씩 다 보는 겁니다. 아들들을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별의 과정들 가운데 선발 과정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알겠죠. 알겠죠. 이게 사무엘이 온 게 제사를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제사 외에도 중요한 사실, 이게 제사 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봐도. 그러면 이 소문이 왜 안 퍼져나갔을까 하는 게 사실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오니까 온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과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이 다른 겁니다. 사무엘은 용모가 괜찮아 보여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용모와 키로 내가 사람 뽑지 않는다. 용모와 키 보지 말아라. 너 이미 사울 뽑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을 우리가 이미 겪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키 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용모가 준수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선발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선발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 내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아들들이 다 이제 그 앞을 지나는데 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 지나갑니까? 7명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명, 다윗에게 7명의 형들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러면 8째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이 7아들이 정말 7명의 형들이 지금 지나간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다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7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역대상 27장 18절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지만 이 엘리후가 그러면 중간에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마 배다른 형제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가 이 엘리후를 엘리압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틀린 건가? 다윗이 어느 성경에는 7째라고 나오고 여기 본문에는 8째라고 나오나?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엘리후, 역대상 27장 18절에 나와 있는 엘리후를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저명한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는 그 가운데서 엘리후를 아예 엘리압으로 번역하니까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아들이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의 관용어구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어구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거 수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아들이 지나갔다는 건 7은 완전수입니다. 7아들은 이새의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아들처럼 여기는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자랑할 만한 아들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끼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입니다. 가정 내부에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막내가 다 왔냐? 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막내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초청했어요.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에도 꼽지 않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카톤이라고 얘기하는 이 막내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들이 외면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 형들이 그 7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자랑할 만한 완전한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들, 용모가 준수하고 화려하고 키가 크고 그래서 아버지가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세상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어깨에 힘을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고 또 다른 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판단하되 학력으로 판단하고 IQ로 판단하고 우리의 이제 출신 성분으로 판단합니다. 계급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기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아닌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 있는가 아닌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고 가꾸는 것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심보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시며 그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온유한 존재,
야생마와 같은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말굽비를 잡으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하게 순종하게 되는 길들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을 따르면 11절의 말을 따르면 지금 우리가 봤던 6절의 말을 따르면 마치 이제 제사 드리기 전인 것 같은데 또 11절의 말을 들으면 제사 드리고 난 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최소한 이 마을의 족장들은 이제 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일어날 일을 다 귀로 듣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안 그래도 형제들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최소한 이 비밀을 간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입에 담아두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내를 다 무시하는 막내를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가 오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식사를 하지 않겠다. 식사는 보통 제사 드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가 와야 제사 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기름을 부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제 사무엘의 눈에 그의 외모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외모를 기록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그 헬라어로 레바브라고 쓰여진 레브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래서 틀림없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그 온 다윗 막내 하카톤의 그 외모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 말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외모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이 외모를 표현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도 지나가다가 아주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깍듯하게 인사하는 건 분명히 외형입니다. 외모입니다. 그가 몸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구나, 예의가 있구나, 범절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건 그냥 외모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다윗의 내면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의 빛이 붉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노인의 눈에 보기에 붉은 것이 오게 됩니다. 붉다는 것을 사람의 외모로 표현한 것이 에서에 대한 표현입니다. 에서가 몸이 붉었습니다. 왜 에서가 몸이 붉었습니까? 이 야곱과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거의 비슷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집안에 거의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들로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붉은 건 용맹의 상징입니다. 지금 여기 이 다윗도 빛이 붉습니다. 빛이 붉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이 그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빛이 많이 붉었습니다. 햇볕에 많이 그을린, 그래서 양을 치는데 햇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그늘 가운데 숨어 있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 들 가운데 있는 양을 찾아다니며 또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초장에 있는 독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고 그 가운데 있는 뱀이나 정갈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성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실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마귀도 사단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사용하시는 성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은 시력이 아주 좋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눈이 반짝반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명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무엘을 향해서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사무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빛나는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깊은 사랑을 몰빵해서 받든지 그잖아요. 막내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짧은 생애를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부모는 막내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부모 아웃사이더일 수 있는 거죠. 아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버림받은 그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영민하고 사방 관심이 많고 주의 집중이 잘 되는 아이일 수 있지만 그 주의 집중을 가지고 사기치는데 또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가 집중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일생의 모든 시편과 생애를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로부터 떠날 때에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남아서 얼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아름다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니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그 수건을 뒤집어 써야 할 만큼 빛나는 얼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빛난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빛난 것은 그 한 번만은 아닐 것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깜짝 놀랄까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경계할까봐 그렇게 하였지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얼굴로 제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강의 안 해요. 왜 강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강의 안 하냐면 마치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번역을 그렇게 안 합니다. 해석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것도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 나아가도 인간적인 조건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최저선인 거예요. 최저선.
여러분, 그 위에 은혜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가 임하여야 기름 붓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울도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영광스럽게 왕직을 수행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다윗이 온전하다면 완전하다면 하실 일이 없는 것인데, 기름 부는 그 순간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내가 기본적인 자질이 좋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완전한 통치를 누리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의 첫 시작에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신 곧 성신 성령께서 오셔서 품어 안으셨어요. 임하셔서 품어 안으시니까 그 혼돈과 공허가 제압되고 흑암이 깊었는데 흑암 가운데 질서가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오래 믿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깊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노도와 같이 마음이 요동치고 삶이 요동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어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다윗이 선택받는 그 기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 마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인생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성령 충만이 아니면 좋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